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성경 맨 마지막 부분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오늘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리고 계시록에서 복 있는 사람 7번 말씀한다 했는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두려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면서 끝나도 괜찮을 터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며 소중히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마지막까지 복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첫 번째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하냐면 빨아서 입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살다 보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옷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하는데 우리가 7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셋째 복 말할 때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넷째 복을 말씀할 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하면서 그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복에서도 그 두루마기 옷이죠.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넷째 복에서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말씀을 보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옷은 그래서 자기의 행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 행실이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성품 그것이 옷으로 나타나는 것일 때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시편 말씀을 보면 119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는 대로 율법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대로 그렇게 살면 자기 행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의 질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내려가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하면 나에게 생명이 있겠구나. 내 옷이 내 행실이 깨끗해지겠구나. 라고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기를 율법으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내려가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또한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계속 말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만 그것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너희 죄를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너의 주님으로 너의 구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 자체로는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우리 속에 마음이 더러운데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더러운 옷을 빤다고 그 옷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데 우리 속 사람이 더러운데 그것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깨끗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에서 다른 의가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7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데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나의 행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행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거기에 그 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는 그 맨 처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 여기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빨았던 자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과거로 말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빨고 있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요. 참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 행실에 여전히 죄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게 보십니다. 의인이다, 성도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깨끗한 사람 취급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지만 평생 살아갈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행실을 날마다 빠는 사람, 자기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없애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또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를 점차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완전히 다 없애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는데 살다가 다 깨끗이 씻어진 죄가 이제 또 생기고 또 생겨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로마 황제는 자기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 믿고 그러면 죄가 다 사해졌으니 깨끗하게 하늘나라 갈 것 같으니까 평생 회개 안 하고 있다가 평생 세례 안 받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세례 받고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모든 형벌에서 사함받은, 죄사함받은 깨끗해진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품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날마다 빠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알려주시면서 죄 사함을 위하는 기도 하라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필요 없을 텐데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행해서도 죄가 있지만 내 자체가 아직도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사람, 이 말씀은 내가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저 말씀은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 어려운 말씀이니까 내버려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한 말씀으로,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으로, 내 죄를 깨끗이 하는, 나의 욕심을 깨끗이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신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더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 어떤 평안함,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이제 시편의 말씀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십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자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 의지해서 날마다 자기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했죠. 생명나무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누렸을 터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가는 문이 닫혀서 천사가 화영검으로 둘러서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사망이 그들에게 있는 모든 복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옷이 더러운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가난함이 왔습니다. 궁핍함이 왔습니다. 빈곤함이 왔습니다. 모든 황폐함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생명나무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2장에도 또 앞서 22장 2절에도 생명나무를 또 언급하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바라보게 하십니다.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옷을, 자기 행실을 깨끗이 빠는 자,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고 고난이 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날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설령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저주받은 인생 같고 그 몸의 형편을 보나 가정 형편을 보나 사업을 보나 무엇을 봐도 저주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저주가 결코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가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참되고 복된 생명,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영원히 즐겁게 잔치하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약속해 줬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너무나 크고 높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실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생명나무에 가고 누가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황금길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이 이제 믿음으로 자기의 영광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로 다니는 그 복된 인생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참 저주받은 사람 같은데,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영광 가운데 예수님 품 안에 안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한편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 겉으로 말할 것도 없고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그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했으니까 성 외곽, 성 저 구석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깥 어두운 곳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 성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문이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행위, 내가 좀 잘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나는 영생이 있구나, 그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오직 나의 행위는 없고 예수님의 행위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공로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위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것만 의지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랑하고, 이 세상 평안을 사랑하고, 이 세상 욕심, 그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옷을 파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와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자기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자기 스스로 배부른 사람,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나 정도면 얼마나 내가 행위가 많은데, 저 사람은 성경도 안 읽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금식도 안 하는데, 나 정도면 부유한 사람이야, 나 정도면 배부른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들여다본다면 솔직히 말하면 자기 속에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득하고, 자기 속에 아직도 거짓말 지어내는 것이 가득한 사람인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가야만 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거죠. 자기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이 성경 마지막 장에 율법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초대하는 말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이 명령에 온유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스스로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스스로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줬는데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어요? 죄 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물로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로 오라.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거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으니까 의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나에게 거룩이 없으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 가서 그 거룩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이 생명수를 사서 받아 마시라.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니까 내가 귀한 선물을 잘 준비해서 이거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그 화난 마음을 내가 돌이켜야겠다. 그렇게 갔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아버지 집.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구나 하면서 두 손 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가 너무 심하니까 내 죄 문제 좀 해결하고 나서 좀 거룩하게 하고 나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그렇게 한다면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거룩이 없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많으니까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많으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싶어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사랑이 생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는 의가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십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생명과 사랑을 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구원의 확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평생 한 것은 별 대단한 것도 없고 오히려 생각해보면 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터인데 맨날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자다가 천국 문이 열렸는데 거룩한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그 모든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천사가 물어보는 거죠. 너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반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들어갑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너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도 합류할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거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또 문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므낫세예요. 구약의 왕 므낫세. 우상 섬기다가 나쁜 짓만 골라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므낫세. 절뚝거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과는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그 순간에 강도.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간 그 강도와 같이 우리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공로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 순종하다가 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래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문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다양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양한 지파에 속해서 그 12지파에 속해서 살다가 가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데 근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누구든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문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사는 동안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행위가 부정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래서 저희에게 빛나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 죄를 생각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족해 하시는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양식 되시고 우리의 생명나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옷이 깨끗하고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 만들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애통하면서 씻어버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공로로 다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얼마든지 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로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